자, 천국은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있다는 말은 여기가 정말 우리가 언젠가 가야 될 천국이다 그런 말이 아니고 심령이 천국으로 통하는 문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천국이 마음속에 있다. 이 마음이 천국을 통하는 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실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외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하면 예수 때문에 복받고 예수 때문에 사업 성공하고 예수 때문에 병 낫고 예수 때문에 좋은 집에 이사가고 예수 때문에 우리 자녀 잘 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것을 추구하는 신앙이라면 여러분들은 외적 신앙이에요. 외적 신앙은 예수 때문에 덕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복 좀 받아보겠다. 이거 다 외적 신앙이에요. 아멘.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하면 요한, 야고보, 그 어머니가 살로메예요. 살로메. 그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의 자매예요. 친자매예요.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과 외사촌 아니지, 이종사촌 맞나? 이종사촌간이에요. 그런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살로메는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죠. 그렇습니다. 그죠? 어느 날 예수님께 질문을 했죠. 주님이, 당신이 로마 나라를 뒤엎고 당신이 이 땅에서 왕이 될 때 우리 두 아들,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이 이야기를 하는 똑딱똑딱거리는 소리를 듣고 제자들이 그 자리에 나와서 막 분이 여겼습니다. 야, 너희들끼리 다 해먹겠다는 말이냐? 우리는 뭐냐? 하면서 막 분이 여겼습니다. 자, 봐봐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다고요. 아멘 합시다. 아멘.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몰랐고, 예수님이 천국 문을 여는 분인지도 몰랐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앞으로 십자가를 지실 분인지도 몰랐고, 단지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낫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저분을 좀 따라다니면 출세하겠다, 이래서 예수를 따라다닌 거예요. 다 껍데기 신앙인 거죠. 다 외부의 것을 추구했던 신앙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육신으로 있을 때 계속 경고했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마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그런 거 아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은요, 따라서 합니다. 외적 신앙. 외적 신앙. 과격하게 합시다. 외적 신앙. 외적 신앙. 내적 신앙. 내적 신앙. 눈이 열려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첫 번째, 외적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외적 신앙. 외적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 성경을 봅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보면요,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여짜오되.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병도 낫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봤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것을 다 본 자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보니까 구원받은 자가 적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와,
여러분 여기서 좁은 문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좁은 길이다, 예수 안 믿는 길은 넓은 길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데도 좁은 길이 있고 예수 믿는데도 넓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외적 신앙, 예수 믿어서 복 받고, 이거 전부 다 넓은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자, 계속 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언젠가 이렇게 넓은 문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언젠가 집주인이 문을 탁 닫을 날이 온다는 거죠.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되, 예, 주님이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아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병도 낫고 기적도 경험하고 그랬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그랬죠. 예수님 앞에서 오병이에 의해 기적을 일으킬 때 먹고 마시고, 예, 이렇게 예수님과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도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길거리에서 가르칠 때 거기서 주님께 배운 자들입니다. 우리를 왜 모른다 그럽니까? 27절, 그가 너희에게 말하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 가라. 할렐루야. 아멘. 무서운 경고죠. 언젠가 주님의 심판의 날 주님께서 분명히 어떤 이들을 향해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주님이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도 나 너 몰라, 나 너를 몰라, 나는 너를 도무지 몰라. 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 때문에 복받고 예수 때문에 이 땅에서 출세하고 그저 우리는 뭘 추구했는데 외적 신앙을 추구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얼마나 충격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충격받으시고 언젠가 주님 나라에 갔을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보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때 충격받으면 그때는 때가 늦었어요. 오늘 충격받으시고 아멘. 돌이키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알되 외적으로만 안 거예요. 주님을 알되 어떻게 하면 예수 때문에 복 받아보겠나, 주 앞에서 먹고 마시며 길거리에서도 가르침을 받고, 이들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다 참말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겉으로만 외적으로만 신앙생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가까웠지만 심령으로는 주님과 멀리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더 심각한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여러분 눈을 여시고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드러내셔야 됩니다. 아멘.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네,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다는 거예요. 그때에 23절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의 이름으로 사역도 했어요. 능력도 행했어요. 예?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보고 나는 너를 모른다. 왜 주님이 이들을 모른다고 그랬을까요? 우리는 오늘의 이 본문만을 통해서는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본문보다 선행하는 구절을 봐야 돼요. 자, 선행하는 구절 오늘 본문이었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잘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자, 문제는 뭔데? 겉으로 보이는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안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좋은 나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어떤데?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주님이 성도를 구분하는데 무엇을 보고 구분하는데? 열매를 보고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 맺히는 삶의 열매,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양의 옷을 입었느냐, 성도의 모습을 했느냐, 겉으로 찬송을 부르느냐, 겉으로 성경책을 끼고 교회에 나오느냐, 이거 전부 다 이거는 겉이에요. 그의 속을 보고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속지 않습니다. 사람은 속아요. 목사는 속을 수 있어요. 야, 저 사람 권사식이나 됐으니까 신앙 굉장하겠네. 예, 목사는 속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속겠느냐 이 말이에요. 뭘 보고 아는데? 내면 속에 성품의 열매를 보고 다 안다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이건 다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 성도예요. 그러나 그의 내면, 그의 중심 가치관, 그의 인격, 그의 삶, 거기는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속에서 맺히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겉으로 꾸미는 거, 여러분 겉으로 여러분 성경책 끼고 다니면 신자인 줄 알아요. 저 크리스찬인 줄 알아요. 예, 겉으로 얼마든지 꾸밀. 여러분 교회 조금만 다니면 찬송가 얼마든지 부를 수 있고, 겉으로 신앙생활 조금만 하면 성경책도 찾을 수 있어요. 주님을 이걸 이렇게 외적으로 아느냐, 그들의 중심 속에서, 내면 속에서 정말 주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느냐, 그래서 이 성품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이거예요. 아멘. 자, 마르다를 보십시오. 마르다. 이 마르다는 겉으로만 예수님을 알았어요. 겉으로. 그래서 이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서요 음식을 장만한다고 아주 막 바빴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는 그렇게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렇게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는데 마리아는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따집니다. 주님, 저 마리아 좀 보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은요 마르다를 편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리아를 편드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주님이 말이죠,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짓고 이러면 자기 편을 들어줄 줄 알았어.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마르다는 주님과 육신적으로 가까이 있었지만 주님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주님께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지만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는 영혼의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외적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의 특징이 이렇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직분자들, 교구장들, 목자들, 교사들, 여러분들이 주님 위해서 일을 해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주님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일을 하다가 주님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거 심각한 이야기예요. 일에 빠져서 지금 마르다는 일 때문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일 때문에 영혼을 품어내야 되는데 영혼을 품어내지 못하고 마르다를 향해서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의 일을 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이거는 외적 신앙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내면을 추구하면, 내적 신앙을 추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속에 언제나 평안이 있는 거예요. 기도 실컷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전도 실컷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이런 직분 저런 직분 열심히 직분을 감당하면서도 속에는 늘 뿔이 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주의 일조차도 그는 어떻게 신앙하느냐,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외적 신앙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행사 실컷하고 파당이 생기고 저 사람 내 말을 안 듣는다고 파당이 생기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이 말이에요. 싸우면서 일할 바야 차라리 일을 하지 말아야지. 일을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란 내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외적인 것에 몰두하면 내적 평화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요 예배 순서 때문에 싸워요. 왜 이 교회는 예배 순서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순서를 어떻게 하자 그것 때문에 복닥복닥 싸워요. 어떤 교회는요 강대상 위에, 제가 전에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거 실제로 있었던 교회예요. 강대상 위에 말이죠 초록색 카페트를 까자. 푸른 초장. 예수님은 봐라 푸른 초장 아닌가. 시편 23편도 못 봤느냐. 시퍼렇게 갈아야 된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아니다, 예수 보혈도 모르느냐. 카페트는 빨간 거. 그래서 보혈파와 푸른 초장파가 싸웠잖아.
그래가 막 교회 막 찢어졌잖아.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마르다와 똑같은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내면의 평화를 다 잃어버리고 주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 주님을 대접한다 하면서 오히려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도 마음에 기쁨이었고 평안이었고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도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이 속에 미움과 정죄가 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내적인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내적 신앙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평안을 모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외적 신앙에 몰두하는 사람들의 말투를 들어보면 딱 알아요. 아, 저 교회 부흥했다더라. 부흥이 뭐죠? 숫자적으로 부흥했다는 것을 부흥했다는 거예요. 저 교회에 몇 명 모인다더라. 여러분 이거 전부 다 외적 신앙인 겁니다. 저 교회에 재정 많이 나온다더라. 예산이 얼마더라. 저 교회는 건물을 크게 지었다. 큰 교회네. 뭐가 큰 교회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사고가 외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가 숫자 많은 게 부흥이에요? 큰 교회 짓는 게 부흥이에요? 결산을 많이 하는 교회가 부흥한 교회냐고요. 이거 얼마나 잘못된 거냐 이 말이에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 교회 성도가 내적으로 얼마나 성숙하고 주님과 얼마나 친밀감을 가지고 얼마나 주님과의 그 내적으로 주님과 맞닿아 있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느냐. 우리는 그런 생각 없어요. 숫자가 얼마더라, 얼마나 부흥했다더라, 얼마나 큰 교회 지었다더라, 이거예요. 그 교회 구성원의 신앙의 성숙, 삶의 열매, 얼마나 그들의 내면이 주님과 맞닿아 있는지, 그들의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교회를 크게 지었다더라, 예산이 많다더라, 숫자가 얼마 모인다더라, 목사님들조차도 외적 신앙에 몰두하기 때문에 교회 부흥했느냐고. 뭐가 부흥이냐고요. 숫자가 좀 많아지는 게 부흥이냐고요. 얼마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이거 가려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외적 신앙에 몰두하니까 어떤데? 그저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성도의 성숙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얼마나 잘못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외적 신앙을 추구한 자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내적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언젠가 신앙생활을 다 하고 그때 가서 주님 앞에 가서 책망받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음성을 여러분에게 주는 음성으로 드러내십시오. 아멘. 내적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 물질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물질 세계입니다. 그래서 물질 세계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크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소형차 타는 사람들이 지나가면 조그마한 게 이룹니다. 그 안에 큰 사람이 타고 있는데도 차를 작은 걸 탔다고 조그만 게 이룹니다. 여러분, 차가 작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다 이 땅에, 여러분 직장에 갔네, 월급을 100만 원 받는 보다는 200만 원 받는 게 낫죠. 이 땅은 물질적인 세계니까 그래요. 그러나 영계는 전혀 다릅니다. 영계는 크기, 숫자, 이것으로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멘. 물질 세계는 돈이 적은 것보다는 돈이 많은 게 좋고, 집도 작은 집보다는 큰 집이 좋고, 차도 작은 차보다는 큰 차가 좋아요. 안 그런가요? 이 땅은 그래요. 이 땅은 그렇다고요. 그러나 영계는요, 물질 세계와 전혀 달라서,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 봅니다. 예를 들었어요. 자, 어떤 사람이 10만 원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10만 원이나, 부자가 가지고 있는 10만 원이나, 거지가 가지고 있는 10만 원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10만 원이나, 저기에 뭐 예원이 하자,
예원이가 가지고 있는 10만 원의 가치는 똑같아요. 맞아요? 아멘.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10만 원이나 금고에 있는 10만 원이나 10만 원은 똑같다고요. 아멘. 이 땅에서의 물질은 똑같다고요. 똑같다고요. 그러나 영계는 어떻게 다르냐 하면요, 예수님은 과부가 랩돈 2개를 헌금했어요. 그랬습니다. 그죠? 아멘. 랩돈 2개를 헌금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전 재산을 나에게 드렸다 그랬어요. 전 재산을. 그랬다고요. 아멘. 전 재산을 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계는 이 땅에서의 물질의 크기와 영계에서의 물질의 크기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는데 똑같이 10만 원을 헌금하는데 어떤 사람은 10만 원을 헌금하는데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한 10만 원과 어떤 사람은 하기는 싫은데 체면상 인정받아야 하니까 억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10만 원과 같겠느냐 이 말이에요. 큰 부자가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만 원을 헌금하는 것과 정말 궁핍한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10만 원이 같겠느냐 이 말이에요. 영계에서 주님이 인정하는 것은 이 땅에서는 10만 원의 가치가 슈퍼마켓에 가나 식당에 가나 똑같이 10만 원으로 쳐주지만 천국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영계는 이것은요 천차만, 이거는 이 땅과는 전혀 다른다는 거예요. 동일한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하늘에서는 상급이 다르고 아주 수백 배, 수천 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의 차이냐? 외적 행위에 초점을 맞췄느냐, 내적 마음 중심에 초점을 맞췄느냐. 영계에서는 이것을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제가 이런 예화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이 장로님이 퇴근하면 가족들 모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기도를 했어요. 자, 길을 사이에 두고 장로님의 집이 있고 이 길 건너편에는 창기가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둘이가 다 죽었어요. 그랬는데 장로는 지옥을 갔어요. 눈 떠줄래요? 장로는 지옥을 갔어요. 그런데 창기는 천국을 갔어요. 그래서 천국으로 가던 창기가 너무나 놀라가지고 어찌된 일이냐고 천사에게 물었어요. 물었더니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래서 지옥으로 떨어지던 장로가 자기도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날마다 찬양 불렀는데 왜 지옥 떨어지느냐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천사에게 물었어요. 어찌된 일이냐고. 그랬더니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창기는 밤마다 나쁜 짓을 했지만 건너편 집에 장로님 집에서 들려오는 찬송 소리,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날마다 눈물을 지으면서 언제 나는 이 악한 생활을 청산하고 저렇게 거룩한 삶을 사나, 내가 이렇게 지금 악한 삶을 살고 있지만 언제 이것을 끝내고 저렇게 거룩한 삶을 사나, 날마다 눈물을 지으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는 겉으로는 찬양을 하고 겉으로는 기도하는데 언제나 시선이 창기 집에 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 나는 언제 저 창기처럼 한번 쾌락을 즐겨봐라. 찬양을 부르면서도 이 속은 언제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쾌락을 즐겨보나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예화입니다. 그냥 하나의 예화예요. 그러나 실제 상황은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예화예요. 그러나 이 예화가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 영계는요 외적으로 드러난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내적 동기, 중심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5절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봐봐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4장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보고 계시죠?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주님이 이 땅에 올 때까지 아무것도 장로냐 창기냐 판단하지 마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주님이 다 드러내는데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계는 그 마음의 중심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 행위가 아닌 마음의 중심을 따라서 주님이 다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한번 보십시오.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놨습니다. 얼마나 비생산적이에요.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99마리를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요. 이 땅에서의 계산으로 하면 99마리가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주님의 계산은, 영계에서의 계산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알아주느냐에 대해서도요, 여러분 이걸 좀 초월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알아주느냐, 목사가 나를 얼마나 알아주느냐, 여러분 이것도요 초월해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알아주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사역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직책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영혼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이 사람들은 당시에 최고의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목사를 했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네, 내가 귀신을 쫓아냈네, 이거 도무지 알지 못한다 소리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혈연으로도요 이거 담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들도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형님, 갈릴리에서 좀 이러지 말고 예루살렘 좀 올라가서 좀 뜨십시오. 예수님의 동생들도, 친동생들도 예수를 몰랐어요. 네. 모세의 아들은요, 여호수아의 아들은요, 사무엘의 아들, 심지어 다윗의 아들들도요, 그 아버지는 그렇게 훌륭했는데 아들들은 다 형편없었습니다. 다 보면 그랬어요. 엘리 보십시오. 당시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은요 불량자였습니다. 혈연으로도 보장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어떤 사람 만나면, 어떤 목사님을 만나면요 맨날 자랑해요. 저 이런 훈련 받았어요, 저 치유 훈련 받았어요, 전도 훈련 받았어요, 제자 훈련 받았어요, 저 금식 며칠 했어요. 여러분 이거 전부 다 껍데기인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의 내면이 얼마나 주님과 맞닿아 있느냐, 내적 변화가 중요한 것이죠. 겉으로 내가 무슨 훈련을 받았다는 게 뭐가 중요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체험복음학교를 해요. 그래서 제가 간혹 그럽니다. 청년들, 야, 너 체험복음학교, 제가 보니까 더 해야 되겠어. 체험복음학교 저 했는데요, 하면 뭐하니? 바뀌어야죠. 바뀌어야죠. 이 속이 바뀌어야죠. 10번을 하면 뭐예요? 속이 바뀌어야죠. 네. 할렐루야. 능력, 지위, 경력, 명성, 훈련, 이거 다 외적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적으로 주님과 얼마나 연합되어 있느냐. 그래서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는 성품의 열매가 내 속에서 맺혀지느냐, 이게 중요하죠.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들이요, 오늘 신앙생활,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나를 괴롭힌 사람이 있었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었네,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그 사람 때문에 열받고, 그 사람 때문에 분노하고, 여러분은 아직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면요, 누가 나에게 모함을 하고 누가 나에게 비수를 꺾고 그럴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과 연합돼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누가 조금만 나에게 열 확 받아버려. 여러분은 주님과 너무 멀리 있는 겁니다. 몸뚱아리가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주님과 멀리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를요, 교회에 앉아 있다고 앉아 있으면서도 주일 성수 못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상황이 못 돼서 주일날 교회는 못 왔지만 얼마든지 그가 있는 곳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얼마든지 주일 성수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몸뚱아리가 아니에요. 문제는 이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지금까지 장례식을 많이 인도하면서 특별히 불신자 장례식도 인도해 봤어요. 이 사람 틀림없이 죽었는데 지옥 갔는 거예요. 왜? 예수 안 믿었어. 그런데 자녀가 교회에 나오니까 나보고 장례식을 인도해 달래. 장례식을 인도해. 목사가 여러분 장례식을 인도한다고 그 영혼이 천국 가겠습니까? 보장할 수 없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성경 몇 독을 했느냐, 성경을 얼마나 암송하느냐,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멘. 내가 성경을 줄줄줄줄 깨고 있어도 12제자가 누군지 줄줄줄 깨고 있어도 르하비 아사야 여호수 뭐 이거 아무리 깨고 있어도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든 평가의 기준은 천국에서는 내적 세계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내적인 인격, 아멘. 내적인 성품, 아멘. 내적인 동기, 주님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요 큰 사업을 했던 분이 있었어요.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큰 사업을 했던 분이 있어요.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요. 교회에서도요 장로의 직분을 받고 굉장히 존경을 받았어요. 헌금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기도도 했어요. 자,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다가 입신에 들어간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러면서 몸은 땅에 있는데 그의 영혼이 천국으로 끌려 올라간 거예요. 천국에 딱 갔는데 자기 상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장로인데 사업을 해서 헌금을 많이 했는데 성도들이 그렇게 존경하는데 주일이면 앞에 나와서 대표기도 멀쩡하게 대표기도 하는데 그런데 하늘에 가니까 자기 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천국에 딱 가니까 자기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를 다 알겠더래요. 얼마나 껍데기 신앙을 했는지를 알겠더래요. 그는 예수 믿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예수 믿어서 얼마나 예수를 잘 믿어야 성공하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아주 막 장로를 말이죠, 교회에서 뭔가 성취를 한 것처럼 장로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헌금하고, 존경받기 위해서 헌신하고, 존경받기 위해서 주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천국에 딱 가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껍데기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다 알겠더래요. 여러분, 바깥의 환경으로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슬퍼하고 만족해하고 괴로워하고, 여러분 봐봐요. 하루를 살면서 하루 삶 속에 일어난 일들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면서 바깥에서 일어난 일 그거 하나 때문에 우울해하기도 하고 우쭐해지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만족해하기도 하고 슬퍼지기도 하고,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은요 아직까지도 바닥입니다. 우리는 외부 환경에 영향 안 받아야 돼요. 왜? 이 속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과 맞닿아 있으면 내 속에 있는 천국으로 이 세상을요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뭐 정복한다니까 여러분 물질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 우울한 상황을 정복해버리고, 아멘. 어떤 사람이 나를 분노하면서 그러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복해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왜? 내 속에 천국이 있으니까, 아멘. 내가 하나님과 맞닿아 있으니까. 그렇지 못하니까 어때요? 이 허무한 세상에 날마다 굴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장로가요 천국에 딱 가봤더니 자기의 신앙의 상태를 예수님이 말하지도 않는데도 다 알겠더래요. 다 알겠더래요. 예.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얼마나 껍데기 신앙생활, 얼마나 외적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그냥 천국에 가니까 주님이 말을 하지 않는데도 다 알겠더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눈을 떴는데 꿈이었어요, 이분이. 그래 입신을 했다가 이제 깨어났어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외적 신앙생활을 했는지
내가 너무너무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큰 사업을 했던 분인데 거의 전 재산에 가까운 그것을 팔아서 수십억을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사람은 신앙생활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누가 봐주나 봐주지 않으나, 목사님이 인정해주나 인정해주지 않으나, 목사가 칭찬해주나 칭찬해주, 이거는 다 껍데기라는 것을 오직 주님을 딱 바라보면서 헌금을 하더라도 주님 바라보고 하고, 교회 와서 헌신을 하도 주님 바라보고 하고, 찬양을 하나 하더라도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식하고, 그때부터 이 사람의 신앙이 180도 바뀌어진 거예요. 이것이 내적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복 받았다, 예수 믿어서 사업 성공했다, 예수 믿어서 우리 자녀 잘 됐다, 여러분 껍데기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 신앙의 의식이 바깥을 향할 때 여러분 실제적으로는 주님과 먼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적 신앙을 추구해야 됩니다. 내적 신앙은 뭔데요? 주님과 오직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과 나의 내면이 맞닿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환경은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그래서 그 찬양이 정말 실제가 되는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할렐루야, 내 주 계신 그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사업 좀 잘 되면 천국, 사업 좀 미끄러지면 지옥. 우리는 이렇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외적 신앙을 추구하고 있나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복 받겠다는 의식, 외적 신앙입니다. 내적 신앙은 어떠냐? 정말 예수님 때문에, 그 속 사람이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 때문에 어디 있어도 행복해야 됩니다. 어디 있어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내적 신앙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외적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토록 추구하는 것을 주님이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혹 주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괜찮아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합니다.